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계단을 쌓고. 아멘. 끝나지 않은 말씀이지만 오늘 7절까지 하게 되어서 끝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도 있겠지만 오늘 또 묘하게 다행히 오늘 전할 말씀이 맥주 감사절과 같은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맨 먼저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따랐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보일 땅은 가나안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어디인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그 어디인지는 내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내게 보여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면 보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는데 몇 년 걸려서 그 땅에 들어갔다고요? 지난주에 한 말씀인데 그냥 다 알긴 알겠죠. 근데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을 못한 거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한 35년에 45년 사이 평균 잡아서 한 40년 걸려서 들어갔다고 했는데 저는 몇 년 걸렸다 했습니까? 그건 또 잘 안 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나보다 훨씬 3배 더 넘게 한 40년 걸려서 그 땅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75세였더라.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단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한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40년 만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마침내 아브라함이 갔다고 하지만 사도행전 7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산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따라갔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를 그 땅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는데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그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셔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이 옮기신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땅에 들어갔으면 그 땅에 머물러서 살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은 거기 머물지 않고 그 땅을 지나서 계속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짧지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렇게 하면서
그 땅에 머물지 않고 그 땅을 지나서 계속 갔다는 말이죠. 왜 계속 갔겠습니까? 그 땅에 머물러 살면 될 텐데요. 그것은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땅에 가면 내가 그 땅을 보여줄 것이라. 예? 가나안 땅 어딘지를 보여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계속 가면 하나님이 내게 그 땅에 이르면 보여주실 것이다. 이걸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가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6절 후반부에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게 되죠. 세겜 땅에서 모래라는 동네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딱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예. 처음에 부를 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일 땅을 소망하면서 계속 걸어갔더니 세겜 땅 이게 뭐죠?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0년쯤 전에 내게 보일 땅, 그 땅을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죠. 인도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그동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내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얘기가 참 중요한 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라 했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일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랜 전에 부르시고, 그리고 인도하셔서 그 땅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땅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그 땅은 오늘날 우리가 들어갈 땅은 어디죠? 영생의 땅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늘 언젠가 죽으면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을 주리라. 그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내게 올 것이라. 아니면 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이런 말씀이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제3을 얻었도다.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제3 받으면 하나님 너를 흑암의 권세에서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리라. 예.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가 구원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그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읽었던 새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제3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땅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아니, 그 땅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영생을 주리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리라.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모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보일 것이라. 거기에 들어가야 그 땅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 어떤 땅인지, 그 나라가 어떤 땅인지는 절대 모릅니다. 다만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 보면, 믿음으로 가보면, 그 나라에 도착해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던 것은 그 보일 땅은 가야 알 수 있는 거다. 그건 오늘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보면, 영생을 얻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제 경험을 조금 설명을 해 보면 여러분도 아마 내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땅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걸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내 간증을 몇 분 했던 기억이 나서 아마 들었던 분도 있을 텐데 들은 분도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도를 받아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기까지는 13년이 걸렸다 했죠. 해군 대위 때 믿었는데 처음 교회 갈 때는 예수님을 전혀 제가 볼 때는 못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해군 대위 때가 됐어야 비로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보니까 지난날은 내가 안 믿었구나, 내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교회 갔지만 그때는 믿지 못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나중에 믿어보니까 알게 되더라. 해군 대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간에 다 생략을 하고요, 삶의 해이가 좀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지? 계급이 이제 군에는 잘 올라갑니다. 대위가 되면 산학교 나왔으면 대령까지는 쭉 올라가죠. 소령되고 중령되고 대령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굉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위 되면 뭐하지? 또 소령 되면 뭐하지? 대령 되고 또 별이 되면 뭐하지?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삶의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배가 이제 그 바다 경비 출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갈 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책 하나를 제가 챙겨갔습니다. 아주 제가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주 조그만 성경, 넣어가기 좋은 성경책을 가져갔는데 그때 가끔씩 성경책을 넣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배 타면 참 잠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옵니다. 그때 잠 오는데 제일 좋은 특효약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구약이 훨씬 더 효과가 좋죠. 잠 안 올 때 진짜 성경 딱 읽으면 한 5분 만에 잠이 옵니다. 믿기 전에 잘 못 믿을 때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 출동들은 달랐어요. 딱 성경책을 폈는데 눈이 안 떨어져요. 창세기부터 너무 재미있고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고요. 이 생애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내가 믿었던 때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니까 내가 죄인임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이 느껴지니까 계속 회개하고 회개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서 기도도 생전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 교회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것은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죄인임이 느껴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 성경책 읽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 성경 이렇게 해서 한 40일을 보냈어요.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런 기간을 통해서 변화가 있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요. 우리가 그 계급 사회에 살다 보면 이렇게 시기하며 질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계급이 안 올라가야 내가 잘 될 텐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근데 그게 싹 사라지고요. 사람이 그렇게 다 좋아 보이고 그리고
주위 환경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해군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다입니다. 파도를 제일 싫어합니다.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그래서 해군들은 제대하고 나면 바다를 향해서 오줌도 안 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파도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은 가끔씩 바다 나가면 바다가 참 좋죠. 파도 칠 때 더 좋아 보이죠. 그러나 파도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해군들은 그걸 싫어해.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좋을 뿐 아니라 그 환경이 너무 아름답게 바다가 막 춤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도 소리가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그때는 왜 이런 현상이 생긴지 몰랐는데 그 후에 알았어요. 그 후에 그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신 거였어요.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바꾼 거죠. 내 마음을 바꾸니까 세상이 달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남이 믿게 보이고 또 힘들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게 하지만 내 마음이 밝아지게 되면 세상이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였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보니까 그 파도 소리가 노래하는 것 같고 파도가 춤추는 것처럼 참 좋았던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니까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내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래요? 내가 보았던 경험과 똑같은 거.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왜 그러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잣나무가 가시나무 대신에 나요. 어디요? 우리 심령에 많아요. 우리 심령에 예수 믿기 때는 가시나무가 많이 났죠. 조성모의 그 가시나무 노래. 그 노래가 진짜 우리 죄인에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가시나무 그래 늘 찌르고 시기하고 싸우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꾸시면 우리 마음에 잣나무, 생명의 나무가 향기 나는 나무가 나는 거죠. 찔레나무 대신에 화석류가 나는 거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실 때 그 다음 그 앞에 보면 막 언덕이 산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춤추는 것 같이. 그때는 그런 현상을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믿음이 좋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이때가 내가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때가 그 땅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맞춰보면 그 땅에 드디어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가기 전에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땅에 들어가 보면 아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던 것처럼 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준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록 그 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땅이구나. 이게 그 땅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드디어 내가 그 땅에 이르게 된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뭐라고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고 내가 죄인임을 느꼈어요. 죄인임을.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회개하고 회개가 돼. 죄인임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또 성경 읽고 죄인임이 느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또 성경 읽고 그러니까 회개한 거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죄를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하신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래 하면 그 땅에 이를 것이라. 이래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이래 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한 그 땅을,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이르게 한 것처럼 나도 구원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나는 몰랐지만 회개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것,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 땅에 이르게 된 것임을.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조금 뭐랄까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땅에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땅은 결코 영생을 어찌하냐면 절대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가면 보여줄 수 있는 땅.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 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땅. 아마 여러분들도 이 땅을 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구원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켰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심을 너무 크게 느꼈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마음을 지금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런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때 내가 삶의 해이를 느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삶의 해이를 느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읽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죄인임을 느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다 막 느껴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지.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는 은혜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걸 느껴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한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내 태어날 때부터 앞으로 돌아가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집에 참 못 살고 어려웠는데 그 집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네요. 보통은 자기가 태어난 집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죠. 근데 내가 그 집에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내가 이 길로 오지 못했을 것이고 이 길로 오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가 이 생각에 이르게 되니까 그 집에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라서 교회에 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때는 믿지 못했지만 사관학교에 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생각이 너무 밀려와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을 저는 기억해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땅에 딱 이르자 그 땅에 이르게 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죠. 어떤 제단이겠어요?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감사함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갔더니 하나님이 그 땅으로 옮기시고 옮긴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줄 땅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더니 구원의 말씀을 따라 갔더니 하나님이 영생의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생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그 땅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보고 사는 것, 그 땅을 경험한 것, 그 땅을 알게 된 것, 이게 영생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땅에 이른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다다라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옮기시고 그 땅을 보여주신 것처럼 또 저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옮기시고 그 땅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면 틀림없이 그 땅으로 옮기시고 그 땅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시고 그 땅을 보고 사시고 그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날이에요. 그 전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죠.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세상에 생명의 열매를 맺은 날, 이게 맥주감사. 우리 사람 편에 보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은 날이다. 할렐루야. 성령 받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그 땅에 이른 날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여줄 땅에 이른 것이고 그 땅을 본 날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다. 아까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너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나라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간 땅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얻은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땅은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땅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땅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주장을 받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시 후에 성찬식을 할 때는 성찬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떡과 참된 음료를 주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과 생명의 잔을 기념하는 것이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생명을 준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 이걸 믿음으로 떡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 잔을 마실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생명의 물을 주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념하고 성찬식에 참여하시길 바라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를 늘 통치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살아가셔서 이 생명의 물과 떡을 늘 먹으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셔서 그 땅에서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옮기셨고 그 땅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여기 계신 누구도 구원의 말씀을 따라가면,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으로 옮기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 있는 삶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